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 낯선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중에 제가 창밖을 보니까 교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제 어머니한테 처음 가는 동네였는데, 엄마, 여기 이 동네는 교회가 참 많네요. 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데 아들 눈에는 교회가 보이나 봐. 너 눈에는 교회만 보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것에 눈이 가고 또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그것에 나의 눈이 또 나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헤어스타일만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 올라갔다 이렇게 저 내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는지 너무나도 멋지게 입는 보시면 마음이 또 좋고 또 내가 또 그렇게 입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옷에 관심이 또 많은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돈에 참 관심이 많은 분이 계셔서 사업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이거 하면은 돈을 참 많이 벌겠다, 그 생각과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돈을 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또 관심 있는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성경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러한 약자들,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은 마음이 갔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눈빛으로 그 맹인을 주님이 이제 지금 주시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지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고 있는 제자들인 터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응시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인데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정의 눈빛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2절을 보면 아주 냉혈한 눈으로 맹인의 고통을 판단하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눈을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단정짓고 속단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을 못 보게 된 그 맹인, 그것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맹인의 아픔에, 맹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판단하고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뿐이다라는 거죠. 맹인이 느끼는 고통, 그의 아픔, 그의 슬픔의 그 자리,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무감각할 뿐입니다.
제가 16년 전, 지금 16년 전이면요, 제가 신대원 때예요. 신대원 2학년 때 가을에 잘못된 음식을 주워 먹고 주워 먹고가 편히 적절한 것 같아요. 주워 먹고 A형 간염, 급성 A형 간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지저분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앓게 되는 병인데, 정상인의 간 수치가 40을 넘기지 않는데 저는 그 당시 간 수치가 2000이 넘었습니다. 제 친구, 의사인 친구가 저한테 승랑님 너 간땡이가 부은 거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쪼그라들면서 사망할 수 있다, 위험한 시간이었었습니다. 내 친구의 친구 덕분에 이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급한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나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나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해?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네? 라고 반문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제가 그때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 몰라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몰랐거든요.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제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고 그것을 잊지 않고 제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속단하는 말을 하는 것은 커다란 상처를 주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낀 나머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확신을 여러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답을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을 깨달으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판단, 이런 정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는 상조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큰 아픔의 이별을 겪는 일을 당한 성도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 교회의 상조위원회 위원들이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 확신을 주입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또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앞에 두고 그의 고통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맹인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사람들은 맹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의 아픔과 슬픔을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맹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맹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2016년대인가 그때 주님 품 안에 안 계신 분입니다. 이 엘리 위젤은 10대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엘리 제리의 고백이라는 자전적인 소설을 3부작, 이 엘리 제리의 고백 자전적 3부작 밤, 새벽, 낮이라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인 밤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밤이라는 작품은 원래는 이제 3부작의 소설, 자전적 소설인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번역해서 나오는 책 제목은 나이트입니다. 저는 이 3부작 합본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소에서 교수형은 자주 발생하는데 한 번은 2명의 어른과 한 소년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2명의 어른은 교수대에서 금방 목이 졸려서 금방 목숨을 잃었는데, 소년은 몸이 가벼워서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치는 수용자들에게 목매인 희생자들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어른들은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소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반시간 이상 매달린 채 어린 소년은 삶과 죽음의 사이길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수용소에서 천사로 불리던 아이였기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의 탄식의 소리를 들은 주인공 엘리 위젤은 자신의 내부에서 이렇게 답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셔. 하나님은 여기 교수대 위에서 목이 매달려 계신 것이야. 여러분, 엘리 위젤의 이 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 글을 토대로 하여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착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 고통에 함께 매달려서 같이 고통당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주는 분이다라는 희망의 신학을 이제 설파하는 희망의 신학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탄식한 것처럼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이런 탄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슬픔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들의 아픔과 그 고통,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누워있는 그 병상에서 함께 그 누워 계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매달려서 그래서 내가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매달려 계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자신에 대해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그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이 어떻다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은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에 짙게 깔려 있을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공허, 혼돈,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했다라는 거죠.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에 의해서 통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맹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은 너의 지금 어둠, 너의 그런 고통, 너의 그 모든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환경들, 내가 빛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빛이신 내가 너의 흑암, 너의 공허, 너의 혼돈을 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새롭게 해 주겠노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맹인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한다고요? 맹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게 됩니다. 어둠은 빛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놓인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의 고통들, 고난들, 역경들, 미로들,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들의 그 반복해서 나타나는 힘든 사건, 사고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이 공허하고 그래서 두렵고 힘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둠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혼돈, 그 흑암, 인생의 어둠, 그 혼돈은 예수의 빛이 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 질병이 되었던,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었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공격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되었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모든 흑암들,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로 재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내가 빛이다, 그리고 그렇게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후 맹인을 치료해 주시지요. 오늘 말씀 6절, 7절 읽겠습니다. 6,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제 맹인의 눈에 이제 발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못은 기원전 705년 시스기야, 유다 왕 시스기야 왕
우리 잘 알죠? 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로를, 이 터널을 파서 만든 못입니다. 당시 이 유다 히스기야 제국은 시수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 빈번하게 침략을 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식수를 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기온 샘물의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베다스다 연못이 100m 그리고 60m 되는 큰 연못이었다면 기온 샘물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는 이제 웅덩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성벽 안에 있는 샘물이다, 작은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은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으로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이 실로암 못에 다다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100m, 60m, 40m 되는 커다란 연못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미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문입니다. 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연못인데, 실로암 못은 어떻다고요? 작은 웅덩이에요. 여러분, 이 연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이 떴기 때문에 한 번 갔으면 가는 길들을 기억하고 움직이죠.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가 실로암 못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구불구불해서 이 맹인이 아마도 이 성벽의 문에서 구걸하는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성벽 안에 있는 이 실로암 못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샘물을 찾아 나가려면 사람들을 헤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원성, 사람들의 욕설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까 제자들이 맹인을 봤던 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밑바닥,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몸에 더러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신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부정적인 죄인이라면 접촉을 꺼려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에게 얘기가나 사람들에게 길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썩 꺼지라고 멸시천대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맹인이 아는데, 그런데 맹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물어 어떻게 하든지 실로암 못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이토록 가기 힘든 그 실로암 못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맹인이 그 실로암 못을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동인, 그 동력,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 실로암 못에 가면 눈을 뜨게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갔나요?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맹인을 움직인 것,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가도록 이끌어준 것은, 그것은 바로 한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한 음성. 여러분,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죄수 없는 사람이다, 썩 꺼져라, 그러면서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는 더러운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의 부모도 이 맹인을 버렸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면 말 다 했습니다. 수많은 모욕, 수많은 수치를 당하면서 그의 삶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때부터 그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저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린으로 사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저 아래, 정말 저 아래 밑바닥 인생이 바로 이 맹인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온기 있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의 인생 처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은 인격적인 음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은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고통, 너의 상처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 상처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이 맹인이 들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랑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인은 신랑 못으로 가도록 그를 일으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맹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맹인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난생 처음 받은 그 음성에 그 맹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들이 또다시 멸시하고 욕하게 할 것이 뻔하지만 힘겨운 그 자리를 실로한 못에 가고자 그 길에 걸어 나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한 못으로 가는 그 길은 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길은 신령한 못으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한 길이 되었습니다. 신령함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맹인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타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이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인해서 이 붙여졌던 진흙들이 눈물과 함께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그렇게 반문을 제기하며 내 마음에 회의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신뢰함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신뢰함의 뜻은 보냄 받은 곳,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신의 그 자리, 그 보내신 부르심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